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순서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사랑교회를 이렇게 끝까지, 이제 시작에는 끝까지라는 게 좀 무섭네요. 항상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제가 또 느껴봅니다. 한주자님 안 계셔서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고 오늘 찬양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귀하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와주신 반주자님 너무 감사하고 주님 믿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는 그날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
찬양대를 가리킬 때도 그렇고 뭐도 가리킬 때도 그렇고 음정도 중요하고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우리 찬양대는 우리 교인들은 가사를 되씹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내 마음에 와야 돼요. 그냥 우리 세상적인 얘기로 불러 제낀다 그러잖아요. 우린 불러 제끼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순절을 맞아서 저희를 위해서 그 아픔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죠. 이왕이면 남은 두 곡도 일어나서 찬양하죠. 주 예수 자유롭게 함은 찬양합니다.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찬양합니다. 내가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위하여 이 다사랑 교회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에게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겐 아무 값없이 베푸신 그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며 이렇게 아버지 옆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오직 그게대로 주님만 바라보는 축복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는 영광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멍에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나이다. 이제 우리가 사망의 어둠의 속에서 건져져 새로운 생명의 길, 빛의 길로 나왔나이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심판의 날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놀라운 아버지의 계획이심을 이제는 아나이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 은혜의 강물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에 깨어나게 하시어 우리의 영을 새털처럼 가볍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그 에덴의 숲, 은혜의 숲을 거닐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부르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만지며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한없는 축복의 길, 영광의 길, 은혜와 사랑의 길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에덴의 동산으로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곳 에덴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시는 주목사님 갈렙에게 주셨던 강건함을 주시고 선지자들에게 대언의 말씀을 주셨듯 전하시는 말씀마다 그 말씀이 역사가 되어 변화가 일어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사랑교회 축복이 흐르고 넘쳐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생명수가 흘러나와 새 잎이 돋아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에게 잃어버린 에덴 동산으로의 평강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모국 대한민국에도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앉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받겠습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준비된 말씀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심어지는 그러한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서 찬양을 빼앗기지 않게 주셨네요. 저만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미쳐서 아주 돌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어요. 가치관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 뒤집어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봐도 너무 답답하잖아요. 바른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먹혀요. 그게 진실인데 그게 안 먹혀요. 그냥 가짜가 진짜가 돼서 그냥 그게 더 득세가 돼서 우리는 답답한 마음으로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근본적인 창조의 질서를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냥 그 차별하지 말라고 해서 그게 전체를 다 뒤집어 엎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창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처음부터 뒤집어 엎어놨기 때문에 다른 말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따질 것도 없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도 뒤집어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지금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으므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은 저 밖에서 불안해하며 미래를 걱정하며 자연재해, 전쟁, 경제위기, 온갖 질병 등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부를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자료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표현하는데 30가지가 넘어요. 각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권세와 능력의 역사심을 30가지 이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오늘 우리는요, 그 중에서 4가지 이름을 볼 텐데 이 4가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 이름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무엇일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체험한 분들은요, 이 말씀만 들어도 자기 삶 속에서 그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숫 양을 대신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이레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뜻, 여호와 이레는 이레의 뜻에는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 그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준비할 때 이미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계셨고 이미 그 믿음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순간이 아니에요. 이미 미리부터 벌써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면서 어려운 순간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한순간 어두움에 묶일 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기에는 너무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 결과를 볼 때가 항상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그 때에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것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죠.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수님이신가? 어떻게 연결되나를 저도 아직까지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게 말씀도 나누고 설교도 하고 그랬지만 오늘 이렇게 예수님과 여호와 이레가 예수님이다, 예비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발견을 했어요. 여호와 이레와 예수님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준비이자 공급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려진 이삭 대신 숫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이삭 대신 숫 양을 준비했다는 것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예요. 이삭의 죽음에서 이삭이 생명을 얻는 그 제단이었어요. 죽음의 자리가 생명을 얻는 제단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와 있듯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거 믿을 때 내의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는 말씀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레예요. 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셨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친히 여호와 이레를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준비하여 주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뭐 물질로 뭘 예비해 준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놓고 준비해 주신 분이죠. 생명을 놓고 준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래요.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평강 들으면은 별 의미 없이 무게 없이 듣지만 우리가 가나안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을 해서 구원에 냈다, 출애굽했다는 그 목적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왜 들여보내냐? 평강이에요. 최종 목적은요. 안식의 안식. 너 이제 쉬어라, 안식이에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는 아주 엄청난 것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그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사사기 6장 2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죽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사기 6장 23절에 보니까 너는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기드온은요, 그 말씀을 즉시 믿고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라고 세우는 기념비를 세운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인간과의 관계 갈등, 특히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지도 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즉시 주십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는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게 평강 샬롬이에요. 어느 물질로도 줄 수가 없어요. 어느 위로로도 줄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시네. 어느 시인이 고백해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여호와 샬롬이신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아멘이죠.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평안이,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담을 허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의미하며 예수님은 그 평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외치면, 부르면, 여기 부른다는 얘기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면 그 평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마실 물이 없어 고통받았잖아요. 물은 곧 생명입니다. 그들이 마실 수 없었던 쓴 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청종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 인생에는요, 수많은 고통이 많이 찾아옵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관계의 아픔, 영혼의 상실감 등 우리는 여러 가지로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 믿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라파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라파를 성취를 이루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상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방금 우리가 암송을 했지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거리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청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는요, 하나님이 치료자이시며 예수님은 그 치유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죄와 상처로 인해 병든 우리 영혼까지 치유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 라파의 치유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획득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라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라파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증거를 들이밀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요,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예요. 이 에스겔 48장 35절에 기록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영원히 임재하신다는 약속으로 너에게 나에게 여기에 영원히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여호와 삼마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거하신다. 여기서 거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막에 임재하신다는 얘기와 여기서 거하신다는 얘기가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거하시러 오셨잖아요. 거하시러. 이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여호와 삼마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예수님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어 보여주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이 성취된 것이에요. 그 성취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부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 지금 주고 계세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거하실 거리 아니에요.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의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삼마는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실현된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끝으로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우리의 삶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끼며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름, 오늘 4가지만 했지만 이 30가지 이름을 다 합해서 딱 짜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이 이름을 다 합하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상처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늘 함께 동행하시는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더 이제 복잡하게 되고 더 어려워지고 더 무서운 세상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를 그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부를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부를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이름 안에 참 소망이 있으며 그 이름 안에 영원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마지막 때에 더욱 강하게, 더욱 간절히, 더욱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어렵고 두려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길,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우리들 모두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아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인도 하는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님 위에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그마나마 우리의 그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멀리 떠나 있든 함께 있든 귀한 자녀들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얼굴을 그에게 돌려주셔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과 땅에 있는 기름진 복으로 흔들어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다사랑 교회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교회,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는 교회, 이웃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항상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마음 다해서 정성 다해서 드려지는 기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가나 목사님 그 갑상선 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조건윤 집사님 우리 반주자 한국 방문 중에 계신데 모든 일정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재숙 사모님의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에스더 영어권의 강건함을 우리가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 필리핀 교회의 이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기도 제목이나 뭐 이런 거 없으시면 우리가 다 일어나셔서 400장 우리가 찬양 드리고 축도로 사무엘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며 나가세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이 부르심에 부응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So my question is, how did you get out of the bathroom and pick up the chick so fast and